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귀한 시간을 쪼개서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메인 화면은 다니엘서 사중평행 구조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었던 다니엘서 2장의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주전 605년경의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은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었던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던 악몽이었음을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강의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과 7장 또 8장 9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세우는 문명과 인간의 역사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무너졌고 고레스의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역사의 수면으로 사라져버렸고 철의 제국 로마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이 세운 모든 역사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22번의 강의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니엘서 10장 11장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참으로 중대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인간이 세운 대제국들도 강대국들도 결국 다 무너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남방왕과 북방왕의 등장에 대하여 우리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1장 이제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그 뒤에 23절, 24절, 25절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정체로 그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잘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이 11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로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한 가지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온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숨겨두신 역사적인 그 비밀들을 하나씩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제3 또 강조한 그런 사실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들의 나라 재림을 통하여 마무리되고, 7장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조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8장과 9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8장 9장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니엘서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 이 북방왕과 남방왕, 혹은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예언의 절정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리는 역사적 마지막 사건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우리는 그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자, 우리가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2강에서 이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까지 상세히 다시 한번 살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실은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문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서 이 헬라 제국은 노세나라, 구리, 동해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온 세계를 구리로 용해시키는 것처럼 헬레니즘, 이 헬라의 문화로 뒤덮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로부터 이 알렉산더의 그 후예들의 제국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주전 30여 년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한 300년의 역사를 헬레니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 이제 아까 11장의 서두의 말씀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왔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이미 우리가 잘 공부한 것처럼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셀리큐스, 그리고 카산데르, 여기 이 네 제국으로 나뉘어진 사실을 확인했지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후에 이 네 개로 분할되었던 알렉산더의 제국은 크게 셀루쿠스 왕조의 북방 왕조, 그리고 이집트, 이 애굽의 남방 왕조의 두 나라의 각축전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쪽에 이집트 쪽에 킹 오브 더 사우스, 이걸 남방왕, 그리고 저 반대쪽 셀루쿠스 왕조의 북쪽을 킹 오브 더 노스, 북방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5절 6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치열한 전쟁, 각축전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알렉산더의 제국이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의 북방왕과 이쪽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남방왕의 이런 각축전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는 그런 전쟁의 역사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 남방왕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1세 이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자, 또 하나는 북방왕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남방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의 북방 왕국, 알렉산더 사후 4개로 분열했던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이렇게 강대국, 2개의 강대국이 차지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남방왕 프톨레미, 북방왕 셀루쿠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방 왕국과 이 북방 왕국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가장 큰 폐해를 누가 입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치열한 이런 각축전, 또 역사의 소용돌이, 또 전쟁, 전투,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쳐 부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말살하면 그들을 통하여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마치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이 전쟁의 배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짓밟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안할 날이 없고 틈만 나면 전쟁이 계속되면서 오고 가는 그 군사들, 또 말 발굽 속에 짓밟히며 죽임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 오순절의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치열한 전투 속에 뿔뿔이 흩어졌던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이 얼마 후에 맹약을 한다.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자, 애굽 왕의 딸이 공주가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의 그쪽으로 시집을 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제가 역사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11장 5절은 이렇게 됩니다. 남방왕의 딸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서로 적대시하던 그런 나라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 안티오코스의 2세와 애굽의 프톨레미의 딸 베레니키가 역사적인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장 6절에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이 프톨레미의 딸인 베레니케의 힘이 쇠하여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역사를 말하면, 진술하면 또 믿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카피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구글에 이거 치면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안티오코스 2세 나오죠? 프톨레미의 딸과 결혼한 안티오코스 2세 오른쪽에 그 동전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요 밑에 요 부분을 제가 크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기원전 253년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르니케 페르노포로스와 결혼했다. 안티오코스 2세가요. 그러나 기원전 246년에 프톨레미 2세가 죽고 이혼한 전처 라우디케 1세와 재결합하면서 베르니케와 라우디케의 갈등은 깊어졌다. 라우디케는 베르니케와 그의 아들들을 살해했고 안티오코스 2세도 독살되었다. 라우디케는 아들 셀루코스 2세 칼리니코스를 즉위시켰다. 베르니케가 살해당하자 이집트 신왕 프톨레미 3세 이 베르니케의 형제는 분노했고 시리아를 공격함으로 제3차 시리아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적대시하며 전쟁을 벌이던 이집트의 남방 왕국과 셀루코스 왕제 북방 왕국이 잠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게 됩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그래서 프톨레미의 딸인 베르니케가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결혼을 시집을 가가지고 잠시 화친했지만 사실은 이 프톨레미 왕이 애굽의 왕이 죽으니까 이 안티오코스 2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략적으로 결혼했지만 저쪽 왕이 죽으니까 그 왕의 딸인 베르니케를 버리고 이혼했던 라우디게를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가 옛날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버려졌던 트라우마. 그래서 또 언제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베르니케와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안티오코스 왕도 독살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우디케가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프톨레미 3세로 이제 즉위시키고 자 이렇게 되니까 베르니케를 죽이니까 이 애굽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베르니케의 같은 형제였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분노하여 시리아를 재공격함으로 제3차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자, 공주의 본족 베레니케죠.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올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 성경의 예언의 가닥을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위키백과 여기 역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아까 3차 시리아 전쟁이 발발한 원인 아셨죠?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보복으로 왕위를 이은 라오디게의 아들 셀루코스 2세대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3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시리아와 아나톨리아 전투에서 프톨레미 3세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셀루코스 왕조의 수도인 안티오크도 점령했다. 기원전 241년 화친 조약이 맺어지며 프톨레미오스 왕조는 새로운 영토로 시리아 북부까지 확장되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까 읽어드린 그 성경의 예언 그대로 역사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쿠스 2세 칼리누쿠스가 남방왕의 나라 애굽으로 쳐들어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셀루쿠스 2세가 애굽을 쳤지만 별 소득 없이 다시 물러난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자, 북방 왕국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아들들, 이 셀루코스 왕조의 왕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셀루코스 1세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해서 성경에 다 연계된 그런 왕들이고요. 요 마지막 밑에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칭호를 받았던 이 왕이 여기 나와 있고요. 더 유명한 왕, 그 밑에 빨간 글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무서운 왕이죠. 자, 이렇게 이 왕들이 아까 말씀에 이 왕들이 뭐 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한다. 셀루코스 왕조의 이런 왕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보세요.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4세가 크게 노하여 나와가지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자, 또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유명한 라피아 전투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유명한 라피아 전투. 요 밑에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병, 기병 이게 쭉 있지만은 특이한 것은 코끼리 부대가 나와요. 코끼리 73마리. 그렇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자, 지금 왼쪽은 이집트의 병력이고 오른쪽은 셀루코스 왕조의 병력인데 여기는 지금 코끼리가 102마리. 피해 규모도 나와 있죠. 자, 이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이집트가 승리하고 헬레니즘 세력의 몰락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 셀루쿠스 왕조와 또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격렬했던 라피아 전투는 사실상 코끼리 전투였습니다. 코끼리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처럼. 다시 말하면 애굽의 프톨레미 4세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와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라피아 전쟁. 이 전쟁에서 결국 애굽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프톨레미 4세가 큰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바로 이 라피아 전투에서 시리아군 4,000명을 포로로 잡은 그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프톨레미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의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말 얼마나 개선행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라 본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치다가 전쟁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죽으면 죽었지 허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아서니까 이 프톨레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유대인들 4만 명을 도륙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4만 명이지 4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숫자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까? 도륙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죠. 대왕의 칭호를 얻은 이 안티오코스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자 이제 라피아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바로 2차 이집트 침공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요 14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이집트를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아하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리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자, 이 말씀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일어난다. 애굽을 친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대왕이 많은 군장비를 새롭게 정비하고 애굽을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애굽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히랍 왕족인 이 프톨레미 5세에 대한 진짜 애굽인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에 프톨레미 5세가 아가도클레스 총리를 섭정하게 했지만 반란이 계속되고 거기에 더하여 셀루쿠스 왕조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대왕이 마게도니아와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그들이 쳐들어오면서 애굽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 보세요. 로제타석 제가 지난번 고고왕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프톨레미에 대한 모든 역사적 기록이 그대로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포한 자가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리 할 것이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8장의 확대 해석입니다. 자 7장의 확대 해석은 8장의 구체화되고 좀 더 확대된 해석과 역사는 11장. 그래서 여기 11장에 강포한 자가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 9절로 13절의 내용이 제국 로마와 법왕 로마 이 교황 로마를 겹쳐서 이중적으로 예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장이 완전히 여러분이 해독을 할 수 있어요.
이 11장의 비밀, 많은 재림교회의 학자들도 이 11장에서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런 목사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7장에는 로마의 교황권을 그냥 작은 뿔 그랬는데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을 말할 때는 정치적 로마와 종교적 로마,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합쳐서 이중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유념을 해야 11장에 이 말씀이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7장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좀 더 확대 해석한 8장에서는 작은 뿔을 교황 로마와 제국 로마를 섞어서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도록 했다면 이 11장에서도 우리가 이중 적용을 해서 여기에 어려운 문제, 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서의 성경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예언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14절도 헬레니즘 시대의 북방왕과 남방왕 예언 후에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국으로 등장한 철의 제국 로마의 역사가 이제 겹쳐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울러 자, 이교 로마, 제국 로마가 나오면 뭐가 또 나와야 됩니까? 교황 로마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8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국 로마의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와 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상세히 우리의 예언을 통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그 작은 뿔의 정체, 로마 교황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라틴 민족 로마가 11장에서 부상합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라틴 민족 로마가 등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뒤에 로마 교황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 나라였습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로마가 이런 작은 나라가 여러분 포이니 전쟁 이후에 이제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되는 세계 대제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철의 제국 로마가 근동세계의 주인으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3세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라 불리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애굽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애굽을 손에 넣을 듯 하는 그때에 이제 근동세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로마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통보를 합니다. 야, 너 거기 그만하고 네 집으로 가라.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애굽을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가는 와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68년 12월 25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의 지성소까지 침입을 하고 성전을 주피터 신에게 봉헌하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강요하고 성소에서 돼지들을 몰아다가 거기서 다 도살해가지고 돼지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전무후무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할례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걸 어기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그런 핍박과 박해 역사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 우리가 이미 7장과 8장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던 존재, 로마 교황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여기서부터 로마 교황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결국은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스스로 높아지지만 그들이 결국 무너지리라.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말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왕성하게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은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 11장 15절 봅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 애굽을 취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남방 군대 애굽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어떻습니까? 정확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쳐서 거의 손에 잡을 듯 하는데 누가 개입을 했다고요? 신흥 강국으로 금동색에 떠오르던 샛별 로마가 개입을 해서 애굽을 살려줍니다. 11장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요거 중요합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라틴 민족 바로 이탈리아 반도 저 서쪽에서 나타난 로마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다니엘서 우리 2장과 또 7장과 8장을 거쳐오면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가를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천리가 있고 철팔톱이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이런 나라, 여기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와서 치는 자, 다니엘서 11장 16절에 이 존재는 로마 제국입니다. 16절에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다. 여러분, 폼페이우스, 그 1차 삼두 정치를 크라수스, 또 시저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폼페이. 이 폼페이가 동방정복에 나서서 주전 64년에 북방왕국 시리아를 끝장내고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와서 내란 중이었던 마카비 왕조를 군사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주전 63년에 유대를 함락시켜가지고 유대의 마카비 왕조의 독립을 끝장내버리게 되지요.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16절은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흥미있는 예언인데요. 11장 17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참 이 예언은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공부할 서두에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를 성경에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가 결심하고 이 로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로마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른다. 바로 이 그림은 여러분 시저라고 불리는 이 위대했던 한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케르샤가 여기를 건너면서 그 유명한 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잘 아시죠? 지금 이 폼페이가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아주 물밀듯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러서 폼페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폼페이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저가 케르샤가 애굽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위험에 빠진 애굽의 어느 누가 바로 폼페이를 독살합니다. 폼페이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애굽을 접수하러 갔던 50대의 시저가 여러분 바로 이 절세의 처남인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해서 겨우 22살이었는데요. 50대의 시저가 이 22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에 빠져서 화친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책인 거 아셨습니까? 우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이뻤는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저와 나중에 또 한 사람 로마의 안토니가 이 여자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것 보면은 대단한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7절에는 또 여자의 딸, 이 여자의 딸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빼어난 여자, 아주 뛰어난 여자, 미모가 아주 빼어난 이런 여자를 가리키는데 이 여자를 그에게 줬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그와 화친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놀랍게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물밀듯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애굽까지 쳐들어갔던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이 시저의 최후의 모습,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왜냐하면은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의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여러 분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로마의 공화정의 그 사람들이 이 시저가 독재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 바로 시저가 그렇게 신임했던 친구 브루투스, 그가 시저를 찌릅니다. 그때 이 시저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브루투스 너 마저도 우리 유명한 역사적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저는 처절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이제 이 시절을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 토색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토색하는 자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세금 거두는 사람을 보낼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일명 옥타비안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이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임파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바로 로마 제국의 창건자이면서 초대 황제.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로마의 황제에 제위했던 사람.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놀랍게 다녀서 11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따라 그 고향으로 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로 다녔어.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이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요거 주의하십시오.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괴휴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제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들이면서 아우구스투스의 황후였던 리비아 두르실라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들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황제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주 옷을 입기에는 리비아, 당신의 아들이 너무 비열하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성경은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조각상인데요. 흉상인데요. 티베리우스, 우리 일반적으로 티베리우스라고 알고 있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자, 기원전 42년 11월 16일부터 37년 3월
16일까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에 오른 이 사람. 다니엘서 11장 22절에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 동맹한 왕, 이 동맹한 왕이라는 말은 언약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왕. 이미 우리가 다녀서 9장 공부할 때 배웠지요. 자, 언약을 굳게 하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다니엘서 11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고레스 3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주전 535년에 앞으로 566년 이후에 있을 일, 동맹한 왕, 언약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1장에도 우리가 이중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확대 해석은 8장이요. 8장의 확대 해석은 11장이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이 고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의 확대 전개 과정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살표. 자, 교황로마를 가리켰던 작은 뿌리. 자, 7장의 이 작은 뿌리. 8장 9장에서는 이교로마와 교황로마를 겹쳐서 이중적으로 작은 뿔로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8장의 확대 해석인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 또 제국로마와 교황로마를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대한 사막의 드라마 예언을 주시면서 일탈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도표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눈에 색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교노마와 교황로마,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이중 예언한 이것이 여러분 이 부분 요것처럼 11장에도 이제 이중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오늘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공부할 때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공부했죠. 이 작은 뿔이 이교로마와 교황로마를 합쳐서 이중적으로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또 그 일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국 로마와 이교 로마가 여기에 겹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최종회 할 때 이 문제를 제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비천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이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바로 교황권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축소판인 8장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읽으니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괴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다니엘서 11장에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바로 비열한 자로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도 인정하지 않았던 티베리우스가 괴일로 그 나라를 얻게 된 역사를 보는 동시에 비천한 한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안식일을 변경하며 이런 일을 벌이는 그것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사람, 그냥 평범했던 교회 감독,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저 한 지역의 목사, 이런 사람이 존엄의 자리, 교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제국 로마 황제를 예언한 그 말씀은 동시에 교황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21절에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다니엘서 8장 24절에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똑같은 병행절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정치적 로마의 폐허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위대한 도덕적 제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아쉬운 것은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회 때 과연 이 나머지 연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축소하여 1시간 만에 마칠 수 있을까?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서 7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다니엘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제24강, 이제 11장 마무리 부분과 12장을 동시에 그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예언대학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걸 딱 묶어서 말하면은 북방왕과 남방왕,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로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나타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등장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복잡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